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20번째입니다. 20회차이고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갖고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다. 서다라는 것은요, 발을 땅에 딛고 다리를 쭉 뻗어서 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서다입니다. 사전식 표현은 그런데요. 저는 이 서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과 과정 중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군사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이 병행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집총 16개 동작이나 연무선 같은 총검술, 총 앞에 이렇게 검을 꽂고 하는 총검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이 재학생 전원이 마치 군대 조직처럼 소대, 대대, 연대로 편성되었는데 저는 대대 참모를 맡아서 번쩍이는 칼을 차고 폼나는 열병과 분열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세대,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칼을 차고 그렇게 폼나게 분열과 열병에 참여했습니다. 더 폼날 수 있었던 대대장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탈락한 이유가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련 선생님은 저를 6시 5분 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좀 기울어졌어요. 이 오랜 습관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6시 5분 전입니다. 바로 서 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바로 고개를 바로 하려면 왼쪽, 이쪽 목이 아픕니다. 대학 동기 중 아주 친했던 친구가 국방부 의장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군인 중에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군인들을 모집한 곳이 국방부 의장대입니다. 키는 180cm가 넘어야 되고요. 하체가 길어야 됩니다. 그게 폼이 나죠. 그리고 이마는 반듯하고 턱이 나와 있어서 모자를 쓰거나 헬멧을 썼을 때 폼이 나야 합니다. 의장대에 소속되면 처음 6개월간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차려 자세만 연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려 자세가 군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 친구는요, 차려 자세만 연습하는 그 6개월이 그가 복무했던 30개월 복무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는 것, 바르게 서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어렵고 힘든 서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서라고 요청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요령을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는 넓게 보면 3장 전체가 되고요. 좁게 보면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저는 3장 전체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의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 의도, 그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 형제자매여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너희됨은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3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 그렇게 너희를 달려가게 하시는 분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여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던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이미 온전하다. 우리의 드러난 모습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 너의 신앙의 모습이, 너의 신앙의 걸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3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도는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아는 나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임을 아는 나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믿는 나를, 이런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나를 본받되 너희가 함께 본받으라.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처럼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눈여겨봐.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을 너희는 눈여겨봐.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본받으라. 너희는 본받을 만한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너희는 서로가 본받을 만한 온전히 이룬 자들이야. 이거 잊지 마.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 너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가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는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너희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 이미 완성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 서라. 너희는 그렇게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주 안에 서는 것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 실천이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실천의 요구가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는요, 두 사람을 꼭 집어서 권면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빌립보 교회들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의 내용이 리더십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신학의 문제였던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내용을 몰라요. 하여튼 다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소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 다툼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다고 여겼고 이 다툼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이 방해받는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들의 이름을 꼭 집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바울이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아무리 바울이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개라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들먹이면서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가 그들을 권면한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가 편지를 이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썼죠? 내가 요디아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너 순두개에게도 부탁한다. 권하고 권하노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바울의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들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 그러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뭡니까? 네가 상대방을 어떤 모습으로 볼지라도 네 눈에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비출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온전한 의를 가진 자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상대방이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품고 있는 자야. 그는 온전한 자야. 온전히 이룬 자야. 이거 잊지 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귀로 그를 들으라. 너희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온전한 생명을 누려라.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 너희가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사도는 두 여인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이 두 여인 외에 또 한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열심으로 동력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부탁하냐면요. 앞서 권면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을 돕고 이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도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향한 사도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두 여인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권면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에게 또 똑같은 부탁을 해요. 왜죠? 이 두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온 한글 개역개정의 번역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동력자에게 이 두 여인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 사역자들, 사도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번역은 바르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개역개정과 새 번역을 비교해서 올려놨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사람, 바울의 동력자에게 이 사람들도 도와라. 두 여인도 돕고 이 사람들도 도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두 여인에 대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지 않았니? 그때에는 우리가 다 한 마음이었잖아. 잊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야. 다툼은 이 세상의 것이다. 다툼은 하늘의 것이 아니야. 다툼은 이 세상의 것이야.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여기까지 사도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는요, 그의 다른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전체를요,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 기도에 네가 빠지지 않는다. 빌레몬, 내 기도에 네가 빠지지 않아. 항상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죠. 빌레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다. 네가 너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다는 거 내가 다 봤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됐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 난 사도거든.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겁니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부탁해.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훨씬 나이가 많아. 여장자야. 그리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 그런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란 말은요, 심장이란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 대신,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 대신 이 오네시모, 나의 심장인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기를 원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며. 이게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네가 억지로 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모두 다 갚아줄게. 내가 친필로 내가 직접 편지를 쓴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종을, 어떤 종이죠? 집을 도망쳐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 괘씸한 종, 이 괘씸한 종 오네시모를 둘도 없는 친구로 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이미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지금 내 마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심장이라고. 그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사도는 이 편지를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의 바울의 이 편지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참 잔인합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자, 난 상전이고 종이에요. 이제는 원수 같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도망쳐 나버렸어요. 내 명령에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 그것도 마치 누구처럼요. 내 혈육처럼, 내 형제처럼.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내 그 형제를 사랑해라. 잔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령을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잔인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금 빌레몬은 이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편지는 빌레몬을 향한 사도의 사랑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을 향한 사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모두 사도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빌레몬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지? 받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생명을 누려야지. 네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나눴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 이번에도 너의 종, 너의 원수가 썼던 그 오네시모를 네가 사랑해. 그 생명은 네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야. 그건 네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지금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빌레몬 네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네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의 생명이 네 안에서 생산되어짐으로 펼쳐짐으로 드러남으로 네가 그 오네시모를 네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네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한다. 빌레몬아, 나는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한다.
네가 이 감격의 생명을 누리기를 내가 기도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해. 바울의 이 마음이요. 빌레몬을 향한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4장 2절부터 4절에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해.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향한 사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빌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다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지 마. 주 안에서 하나가 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어떤 불협 화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하나야. 교회는 하나야. 더불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사도의 권면을 그의 의도대로, 그가 권면하는 그 의도대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3장 15절부터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두 이유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권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교회의 권면이 어떤 것인 줄 아니? 바로 이런 것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권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권면은 세상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야. 그리스도 예수의 한몸된 자들이 우리야. 우리는 그분의 한몸됨을 위해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서로에게 권면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교회야. 그의 이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본문 4장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다른 서신 어디에도 이렇게 여러 번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의 권면은 이런 것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도의 이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늦가기 목사로 12여 년 짧은 목회 기간 동안 많지 않은 교회 가족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요. 항상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교회 가족과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자주 전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을 최우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는 시간 동안 사랑 없는 목회자라며 교회를 떠난 가정도 있었고요. 주 안에서 권면을 하면 그 일을 끝까지 마음에 두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만큼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사도의 이 마음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저에게 주 안의 설화를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여전히 나의 의를 내세우는 저를 보게 하셨고 그런 형편없는 저를 붙잡아 가시는 당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주 안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제게 담아주셨어요. 세워지는 교회 가족들과 또 여기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들을 향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바르게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사도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 설사 우리가 비틀거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분 안에 서 있으면 설사 우리가 비틀비틀거리고 그래도 우리는 서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서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주 안에 서서 그분의 생명을 한껏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요, 그 생명으로 나를 용서하고, 먼저 나부터 용서하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너를 품는 자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룬 하나됨을 너희가 지켜라. 내가 너희 하나됨을 다 이루어 놨거든. 그거 너희가 지켜. 너와 우리의 소망은
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한 소망. 그렇게 주 안에 서라.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섭니다.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